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당신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12월 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단들이 또 뭐라 그럽니다.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절, 우리 원래는 어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그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찬한 말구를 위해서 고일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예수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면 그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좀 많이 갖다 주면 예수님으로 오시면 좋겠다.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는 의사로 나에게 오시면 참 좋겠다. 정치적으로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해서 나가도 지금 일본과 지금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힘든 판인데 이 정치인들이나 이 국가의 공직자들이 너무 국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이런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고민 있는 분들은 이런 예수님으로 오시면 참 좋겠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참 깊은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끝내고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시기를 신앙적으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시기 때마다 죄악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워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시대 때
인간들의 그 죄악이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의의 믿음에 살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암흑기, 그보다 더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이 죄, 어두움에 거하고 어두움의 종이 되어 있고 어두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그 어두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태양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영화로움의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이미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여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죄악의 어두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의 세력에 지배받고 있고 어두움의 세력에 종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화로움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움에 거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두움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박과 음행과 술과 게임과 마약과 이런 죄악의 어두움에 거하여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두움에 중독되고 어두움에 지배되고 어두움에 다스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모든 것을 감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까지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늘 탑습되어져 있는 그런 어두움까지도 다 드러내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에서 감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추는 슬픔 대신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쁨과 찬송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면 불안과 공포와 죄악의 어두움은 물러가고 믿음과 긍정의 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어두운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우리 마음을 밝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소망을 있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고 꿈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빛,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참으로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은 물에 덮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두움에 지배하고 있었던 이 세상이었습니다. 어두움의 영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움의 깊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빛이 있었다.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시작은 빛이십니다. 빛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도 빛을 갖지 못하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하나님께서 보시기가 너무 좋고 아름답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도 양지바른 곳에 햇빛이 쫙 비치면 따뜻해집니다. 왜 겨울이 오는지 아십니까? 태양에서 지구가 멀어지면 겨울입니다. 가까워지면 여름.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고, 너무 멀어져도 우리가 살 수 없지. 너무 추우니까 전 참 겨울을 싫어해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저 태양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 따뜻한 빛이 나에게까지 비칠까?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고 생물들이 살아요. 모든 것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더라. 1억 5천만 킬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 그 태양을 통해서 오늘 또 창조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저 빛도 우리를 이 지구를 따뜻하게 모든 생물을 살리고 유지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에 거하여 있는 우리들을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모르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어두움에 거하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여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어두움에 거하게 하지 않겠다. 거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나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도 어두운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질병과 기근과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에도 어두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두운 부분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이 지구에 있는 것은 이미 어두움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을 보이지 않게 그 내면 속에 우리 인간의 가정과 내면 속에 이미 어두움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내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어두움에 지배당하고 어두움에 열매를 맺고 어두움에 일들을 일어나가고 어두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는 자기보다 조금 더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만큼 어둡지 않다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하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빛에 있는 사람은 빛은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는 분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있는 그 빛으로 비추어서 그를 그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빛의 사명이요 우리 주님입니다. 국민을 보면 역경열매라고 신앙 간증이 쭉 연재로 나옵니다. 꼭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일보에 나오는 거 보면 미국 우리나라 한국 사람인데 미국 상류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류층에서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자폐아예요. 가정이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온 가정이 어두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들만 자폐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텐데. 그래서 그를 치료받다가 병원에 병원에서 이 아들과 함께 엄마가 창문에서 뛰어내서 같이 죽어버리니까 자살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그 자폐아 아들을 숨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손님이 오면 방 안에서 못 나오면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아들은 점점 더 나쁘게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넓고 좋은 수영장에 있는 아주 해변가에 아주 좋은 집으로 큰 저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폐 아들이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집에 딸이 있는 수영장에서 늘 수영을 하고. 근데 그 집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야 너무 넓고 경치도 좋고 좋으니까 우리 이 집에 파티를 하자. 그래서 자꾸 소문이 나서 자꾸 파티, 결혼식, 무슨 뭐 잔치 하면은 집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또 음식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막 열심히 막 음식 준비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자폐 아들은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행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방으로 못 나오게 방에 가둬버려요. 방에 가둬.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자녀의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딸린 수영장에 수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 음식 준비, 결혼식 준비해 주느라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집에서 딸린 수영장 위에서 수영하다가 이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해변가로 나가서 그리고 파도에 밀려서 그 서핑이라는 거 뭐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멀리 바다에 떨어져까지 밀려나고 물을 너무 많이 뚱뚱 부어갖고 나온 애들이 걱정이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병원을 가면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그러니까 하면서 온갖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엄마가 방에 가도 놓았던 거 온갖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막 얘기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사랑하고 막 이렇게 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기적으로 살아난 거. 그 과정 속에서 이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동안의 문제야 싫어했던 이 자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손님이 오면 숨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나 손님이 오면 이제 방에 들어가라 그랬던 들은 오기도 전에 방에 가뒀던 들을 소개를 시키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니까 그 아들이 변하기가 시작합니다. 그 자폐한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가정의 어두움이 거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추고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자폐 형제들이나 남편과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지니까 그 자기의 믿던 그 어두움이 물러가니까 자폐였던 아들이 그 어두움에서 긍정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가정이 어두움에서 살아났어요. 하나 그가 문제하고 원수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 같이 죽기를 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겠어요. 그것이 지금 국민일보에 지금 연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나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어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게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땅에다가 글을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에 속하여 있는 우리는 항상 칠 돌을 들고 있습니다. 나보다 너가 더 죄인이라는 거지. 나는 너를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거지. 이게 어두움에 속하여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을 던져버리고 다 하나씩 다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인아, 너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다시는 그 어두움에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셨습니다. 그가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맹인된 사람이 길에서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늘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보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어떤 일인지 문제 없는 데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우리 대전제일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 어두움에 속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4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4절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주님은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겨서 그분의 바로 실로암 가까이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은 우리 육신의 어두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왜 그런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나에게 아직도 그 어두움이 있고 내가 왜 아직도 그 어두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은 아직도 그 부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주님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실 터인데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두움에 거하려 있는 그 부분에서 나에게 있는 그 어두움을 내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어떻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직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너의 어두움을 숨기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어두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너의 어두움을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는 너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따뜻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두움에 있는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니 성탄절에 있는 처음 오실 때 그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노아 시대 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아들을 심판자로 희생자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400년 시대보다 더 어두움이 황량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많지만 십자가는 수도 없이 많지만 성도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는 어두움의 종이 되어 있고 어두움의 위를 좋아하는 어두움의 노예가 되어서 어두움의 일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때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빛이신 예수 자신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죄악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도와 음행과 간음과 테러와 전쟁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더 밝고 이런 것은 밝혀질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어두움은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를 인도하시 영원한 어두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빛으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빛으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어떤 주님으로 와 계십니까? 가정에 여러 어려움과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시는 주님으로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환히 비춰주는 주님으로 오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 너의 어두움의 그 문제에서 날 건져내어 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내 영혼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목회의 빛이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두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쓰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에 저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따뜻한 빛으로 사랑과 용서와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나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여 어두움의 일을 좋아하면서 어두움의 종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더 밝은 빛으로 구원하여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어두움, 원망과 불평과 죄악과 아직도 어두움의 습관이 되어 종이 되어 있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 어두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인류를 이루는 생명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